찬양처럼 올해 2025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되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행복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명과 비전 시리즈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에 걸쳐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민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명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비전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대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민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있다라면 이 사명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중간 목표 지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사명과 비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신대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명과 비전입니다. 위에 동그라미 있는 것이 사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것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수들이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교수와 학생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일종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향은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비전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리바이브, PUTS,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위해 민족과 함께 세상을 향해. 여기도 3가지 그런 비전이 있지요. 이 리바이브는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PUTS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영어로 약자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신대의 비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복음으로 장신되어 다시 일어나라. 어디를 향해서요? 교회를 위해 민족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구체적인 3가지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신대는 이 사명과 이 비전을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한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3대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올해부터 새롭게 주보가 이렇게 예쁘게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예쁘죠? 네, 심려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주보 안에 제 설교 요약이 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 거기 맨 위에 박스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 방송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예수 제자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민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민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민교회는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그 실천적인 그 비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맨 앞면에 보면 3대 목회 비전이라고 이렇게 한 면에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옆에 현수막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 이 3대 목회 비전을 쉽게 기억하고 오래 새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모션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유치할수록 오래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 자,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3대 목회 비전.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자.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잘하십니다. 야, 역시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한번 알려드리면은 그냥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위로, 안으로, 바깥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이제 향하는 겁니다. 위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닮아가고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섬김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대 비전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것을 감당하며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과 비전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과 비전 시리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주 하나하나씩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그 나라를 잃은 서량민의 그 서러움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안고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의 후손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하면 어떤 사람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도자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전체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 중에 무려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들어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영적인 암흑기,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간영했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그의 삶을 드렸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이 느헤미야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세상의 중심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세상의 중심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자, 여기에 보면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 수산궁,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막강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수상궁에 있는데 자기 민족 같은 동포였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성전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큰 환난 가운데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포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하루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루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이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있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절대 권력의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그를 숭배한다, 이것이 발각되는 그날에 이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고, 그리고 파면당할 수 있고, 그리고 큰 위기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 권력,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나아가지요. 그래서 5절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아닥사스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한 이 페르시아 수상궁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참된 예배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자,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그 느헤미야의 그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선조들, 자기 유대 백성들, 그들이 이미 앞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아 나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뭡니까? 나를 포함해서 너, 우리 공동체를 포함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시 140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만지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선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로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부정, 부패, 불의, 거짓, 불신, 분노, 무정함, 여전히 세상의 헛된 문화들, 폐역한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라는 잘 살고 경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사람 가운데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외로워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도 있는데 허전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과 탐욕과 이 모든 죄악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은 부족하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고 그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고 정의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을 말합니다. 그 왕 앞에, 그 당시 절대 권력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왕, 그 아닥사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기도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민족, 그들을 살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 왕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왕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이 거대한 하나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관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왕한테 먼저 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그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닮아가고 의지하며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 이웃과 사랑을 향하여 사랑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 사명도, 이 비전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가정, 이 일터, 이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성벽을 쌓고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로 믿음의 성벽과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